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9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촉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멘. 저 효화행보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자. 요절 말씀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함께 읽습니다. 본장의 사도 요한은 로마의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홀로 유배된 상태이다. 당시 날로 강해지는 로마의 권세 앞에 교회는 지도자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교회에 대한 큰 책무를 느끼지만 유배지에 갇혀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더욱이 연로한 그의 몸은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암담한 요한의 현실은 분명 그의 인생에서 칠흑 같은 밤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홀로 예배드리던 어느 주일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7별과 7 금촛대는 각각 교회를 다스리는 사자들과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모든 교회를 결합 없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된다. 또한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성한 듯 보여도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요한은 더 이상 유배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신약의 선지자가 된다. 사도 요한처럼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발견한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선포한다. 말씀을 통해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어떤 순간에도 희망의 빛이 비친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편지입니다. 현재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던 때에 직접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역시 교회들에게 쓴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특정 시간대에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던 2000년 전에 당시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제왕절개 수술의 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왕절개 수술. 제가 어떤 그 초등부 유년부 학생 장래 희망이 수중분만이래요. 수중분만. 아기 낳을 때 여자가 이제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엄마한테 듣긴 들었는데 수중분만하면은 안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장래 희망 수중분만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 제왕절개 수술 저희들이 또 잘 아는 것처럼 그 산모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는 수술이죠. 그 산도가 열리지 않거나 출혈이 심하여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수술의 이름이 제왕절개 수술일까요? 그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그 카이사르가 바로 이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태어난 첫번 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왕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로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대부분은 그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기로 추측합니다.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주님이자 신이라고 부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요되어지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했고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었던 그 사도 요한 역시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죠.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많은 권력자들이 역사상 보면은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스리기가 이제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었던 그 적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모델,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성전에 그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웠었던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그 셀류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자신을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그 신의 현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지역이나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 근방에서 숭배되어지고 있던 그 바알 신이 곧 제우스 신이다. 둘 다 이제 번개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바알 신이 곧 제우스 신이고
자신이 제우스 신의 현현이기 때문에 자신을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알 신을 잘 섬기고 있었던 그 지역의 주민들도 로마 황제를 그 신으로 안티오코스 4세를 신으로 섬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역시 상당히 독재적인 성향의 황제였습니다. 사실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 체계가 그 원로원이 이제 주도해서 다스리는 나라였었지만, 이제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황제의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의 등장으로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변하게 되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독재자의 이제 면모를 드러낼 때, 이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역사상 등장했던 어떤 제국보다도 강력하여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을지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정말로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들 같은 것을 찾아보면은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을 막 정말로 남자 노예들 같은 경우를 강제로 주인들이 뭐 거세에서 환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중국에 이제 뭐 황제들도 많이 있었던 일이지만 정말로 동성애가 그리스에서 유행했었던 동성애가 로마 귀족들에게도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도둑들 같은 경우에는 도둑들이 아니라 그 노예가 이제 잘못하면은 뭐 단순하게 뭐 채찍질하고 그 육체적인 징벌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 내용 중에는 뭐 이제 자살하는 내용도 있고, 또 이제 뭐 전투 중에 부상을 입는 내용도 있고,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내용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들을 그 연극에 동원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재현을 한 거예요. 노예들이 연극을 하다가 자신이 맡은 배역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신체 일부가 절단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이것은 거의 뭐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수준으로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그 고문 목록들을 보면은,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보다 더 끔찍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열린 하늘을 통해 로마 황제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하신 우리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신을 그 사랑받는 제자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기도 하고, 그런 친근한 예수님을 만나 뵈었었던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양털과도 같이 흰옷, 눈과도 같이 흰옷을 입고 그 눈은 불꽃 같으시며 그 입에서는 날선검이 나오시는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근심으로 이 땅에 묶인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지금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온 것으로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고대 그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에 나머지 그 6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총 7교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그 6교회 교회들이 7교회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또 이제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극심한 박해의 시기에 자기는 정말 그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권면할 수도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에 저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더 큰 분을 두려워할 때,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 대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협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던 그 일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던 지난 3년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었고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직접 가지도 못하고 컴퓨터를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수업을 하고요. 우리 직장분들도 이제 재택근무라고 하는,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던 근무 형태를 통하여서 집에 계심으로써 아내분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의 일상을 이렇게 힘들게 했었던 이 팬데믹이 다시 온다면은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그 세계보건기구 WHO는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죠. 미국에서 청문회를 막 진행하면서 그 백신 회사들에 대해서 그 백신의 위험성,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냐 하면서 막 청문회를 막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막 언론이 막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인이 핍박당하던 당시에 쓰여졌던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희 마태복음 16장 2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황제가 교만함으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바로 교만 아닙니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 제국의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의 신격화를 주장하면서 모든 종교를 통일하려고 했던 것처럼, 야, 제우스 신이 바로 나야, 너희들이 섬겼던 그 바의 신이 바로 나야 라고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위한 평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비슷한 움직임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UN, 그 국제평화기구가 참 싫어한다고 합니다. 못하러 전도하느냐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 오지, 아니면 그 아마존의 밀림, 이런 그 선교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UN 입장에서는, 야, 그 원주민들의 토속 신앙을 인정해주면은 무슨 종교 갈등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UN이 안 좋아한대요. 그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안 좋아한대요. 이런 흐름 외에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 구별을 없애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적 모양들을 조장하면서 타락한 인간의 무분별한 성욕을 정말 만족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사실 동성애는 시작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그 나라나 그 미국에 있는 그 주들을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 한 개 주가 우리나라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그 뉴욕 같은 경우도 30여 개의 성을 인정한대요. 30여 개의 성.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인정을 하면은 정말 본물처럼 다른 어떤 이상한 성적인 모습들을 강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 저희가 아는 두 개의 성 외에도 30여 개의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리고 사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이랑 결혼하고 이 결혼을 인정해달라, 우리도 건보료 혜택받게 해달라, 집 살 때 부부처럼 혜택받게 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청과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그들은 그들 문제지, 우리는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미국에 있는 한인 부모님들이 대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룸메이트가 동성애자인 애를 만나가지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기껏 공부해서 보내놔서 좋은 대학교를 보내놨더니 룸메이트를 동성애자를 만나가지고 동성애자가 된 겁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만 안 하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대 내 법안을 폐지하기 위한 그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이번에 대법원에서 기각당하고 패소당하기는 했지만 한 표 차이로 그게 그 법안을 폐지하려고 하던 움직임이 막아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급박한 상황들입니까? 전 세계가 동성애를 무기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날씨의 변화는 민감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조는 무시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물으시고, 요한계시록에 일어났었던 전 세계적인,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서 박해하면 저 나라로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이런 움직임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몇 달 전에 변희수하사가 순직철이 됐어요. 이 변희수하사라는 분이 남성분이신데 자신 휴가 기간 동안에 태국에 이제 방콕에 가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다시 군대에 복귀해서 내가 이제 여군으로 복귀하는, 군대 생활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자살을 한 것이죠. 그리고 순직 처리를 됐습니다. 순직 처리가. 그래서 현충원 안장됩니다. 끝내겠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면 울리는 우리 집사님, 다분히 의도적이신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끝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국에 있는 그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자신의 SNS에다가 이야기했다가 신학교에서 해고당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앞으로 교회와 신학교, 앞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징조가 또한 있을까? 정말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전 세계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저희들이 깨어서 분별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저희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이 있었는지 잠깐 동안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씨의 변화 가운데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 교수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SNS에다가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해고당하고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했다고 정말로 큰 벌금을 맞이하는 이 어려운 때를 저희들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